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향한 이 하나님의 평강,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직 목이 좋지 못한데요,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번 주일에 마가복음 2장에 이 중풍병자의 고침받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의 병은 바로 4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지요. 많은 입학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남의 집이었어요.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대 채로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예수님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중풍병자, 그 고난받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난도 있지만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으로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오늘만큼은 더욱더 이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마음처럼 또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저들의 병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까지도 허락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를 믿는 자답게,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자답게 육적으로 병들고 아파하는 이웃들과 영적으로 병든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돕는, 생명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에서 23절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빌립보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좀 잘게 지금 나눠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 이 성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는 첫 번째 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화시킬 때 바로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거기에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복음의 시초,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그 처음 때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은 주후, 예수님 모신 이후 48년경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고요. 그리고 주 51년경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 그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였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게도냐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 그때 빌립보 교인들의, 이 빌립보 성도들의 전도 후원금을 바울이 받게 되었고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웃 도시 데살로니가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때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벌써 그를 여러 번 재차 도왔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17에서 18절, 오늘 보면 빌립보 4장 17에서 18절은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헌금은 바로 성도들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열매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천국 백성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예,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거예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당부하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 얻은 열매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요. 즉 하나님의 것으로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신앙이 바로 11조 신앙이고요.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바울은 헌금하는 이들에게 선물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선물을 요구하듯이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헌금한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낮은 저자세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합니다.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예, 내가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이게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헌금하는 사람 그 자체에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자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데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헌금하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헌금하는 자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역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 너의 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바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고 그 외에도 각양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바로 그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제 헌금은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이들을 그렇게 여기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7절,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 곧 헌금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눔에 있어서 인색함이 없이 여러분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받은 것의 그 풍족함, 받은 것의 그 풍족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뭐가 된다고 합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본문에 게시된 바로 헌금의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다. 헌금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곧 재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특별히 레위기, 율법서, 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레위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라. 레위기 1장 9절, 레위기 1장 13절, 17절, 2장 2절, 9절, 3장 5절, 16절.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제사제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제사제도가 나오는 그 상황에 바로 향기로운 바로 냄새다라고
재물은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자 여기에서 제단에 태워드리는 바로 재물의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한 물질적 후원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물질적 후원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재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 주에, 첫날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때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할 때 허겁지겁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겁지겁 헌금하지 말고 그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었다가 미리 준비한 헌금, 미리 기도 제목과 함께 더불어서 정직한 믿음으로 준비한 그 헌금,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주 첫날이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유럽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주급으로 우리는 월급으로 받지만 주급으로 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렇게 10의 1조를 떼고 감사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유럽의 나라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헌금바구니가 돌 때 그렇게 헌금하는 거, 참 이거는 저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도 헌금바구니 돌면 부담을 가지고 헌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부담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거, 인색함 가지고 여러 고민 가운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목교회는요, 우리 들어가면서 내가 준비한 예물, 특히 그것도 집에서부터 준비한, 정말 기도로 준비한 것들을, 감사함 가운데 준비한 것들을 드리는 것, 이런 모습들을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오늘 예배 도중에 바구니가 도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준비한 예물, 준비한 마음, 그리고 이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빌립보서 4장 19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없으셔서,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 이처럼 더 풍성한 복을 바라며 또한 축복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감사로 드리며 나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21절에 성도와 형제, 자, 성도와 형제라는 이 명칭들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명칭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참 직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들 집사 직분 받고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냥 보통 이제 직분을 부르기도 하지만 예전 우리
초대교회 때는 그 집사 직분 받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가장 좋은 호칭이 무엇이냐? 형제님, 자매님이었어요. 왠지 좀 우리가 좀 낯선 표현이 요즘은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하도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성도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 아무한테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피를 나눈 자매들, 형제들, 한 가족 같은 이들에게 그리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제님, 자매님이라 말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 가족된 이 식구, 전 또 가족보다 더 좋은 말은 식구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예, 이 밥 먹는 입이라는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한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한 식구로서 그렇게 문안을 하기를 원하며 또 자기와 함께 하는 그 성도들의 문안도 그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또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내 생각만 서로에게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좀 여러분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에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비록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지금 사형수로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가 전한 복음은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 집안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전도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된다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이 지금 놀라워요. 우리 아버지는 문중의 총무로서 모든 제사를 관장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같은 제사를 관장했던 그런 우리 아버님이셨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집에 가면 제 기도가 떨어져야 식사가 시작됩니다. 예, 막내 아들인데, 8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이 아들이 기도할 때야 음식을 드셔요.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고. 예?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못하니까 나는 원래 전도 못해요가 아니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한마디로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불가능해 보여도요,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이 열정, 이 열심이, 그런데 복음의 역사 얼마나 놀라웠던지 바로 가이사의 집까지, 로마 황제의 집안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깃발 로마에 꽂고 300여 년이 지나가서 그곳은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귀한 초석을 다진 것이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돈과 권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욥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가진 물질도 마음도 몸도 우리의 삶도 다 내어드릴 때 주님은 더욱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헌신과 헌금 등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과 또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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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나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위로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또 특별히 불신자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의 열정과 열심은, 복음의 역사는 결국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집까지 변화시켰다라는 것, 닫혀있는 몸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가능성,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긍정적인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나님, 그러하게 우리 가진 것들에 대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 물질도 내 몸도 내 삶도 아버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앞에 전제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것들도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인색함으로 아버지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